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는 예배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분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전국적으로 1729명의 확진자가 있었고요. 오늘도 현재까지 확진자 수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에서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휴가지에서 확진되는 사례도 많고, 급기야 부산에서는 모든 해수욕장의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들도 감염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상을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모든 모임이 모든 단체에서 조심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각자가 더 조심하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교우들도 휴가를 떠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이번 주간이 제일 많은 가정이 휴가를 보내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도요, 휴가지에서 예배에 참여한 가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도 휴가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를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분반 공부 모임도 했습니다. 휴가지에서 분반을 진행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아무튼요, 온라인이 주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이거 결과물입니다. 2시간 꼬박 앉아서 파마를 했는데요, 저는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은 시큰둥한 그런 결과입니다. 제가 만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점심에는 검기현 회장님께서 임원들 식사 대접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아직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마음으로는 저는 내일 식사 모임에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9호 태풍 루핏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벌써 강원 영동 지방에는 비 피해가 많이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피해까지 몰아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휴가 중인 우리 교우들 가정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행복한 추억 많이 남기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귀가해서 안전하게 일상에 복귀하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5장의 짧은 시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영화롭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참담한 현실을 탄식하며 부르는 애가입니다. 어떤 분은 조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상실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단순히 고통을 설명한다거나 또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쓴 애가입니다. 저자가 누구일까요? 이 저자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추측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적으로
시온의 황폐함,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런 것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고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도 기록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요. 그 결과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원수가 되셨음을 말하면서 그 사실을, 예루살렘의 멸망 사실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애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장과 2장 말씀을 읽는데요. 이 예레미야 1장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도성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 보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의 전반부죠. 22절까지 있으니까 이 11절까지 전반부는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서 반복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어떤 문제들일까요? 시온과 시온의 성전이 폐허가 된 것, 시온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 사실, 또 시온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일,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예루살렘의 주변국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원수들은 시온을,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조롱하는 것, 그리고 시온의 원수들이 시온의 주인이 된 것,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합니다. 시온에 남은 제사장과 백성들은요, 아주 비참한 곤경에 처했고,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의 축제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요, 멸망한 자들의 눈물과 탄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유다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1장 후반부에서는요, 시온이 자기들의 처한 그 처지, 그 곤경을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전반부보다 더 큰 슬픔과 더 큰 고통을 진술하고 원수들에 대한 저주로 1장을 끝을 맺습니다. 2장은요, 2장도 역시 22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두 번째 애가입니다. 두 번째 애가로 시온의 탄식과 호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의 저자는 한층 더 강한 목소리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궁극적인 원인, 즉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땅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실 때 내가 힘이 나고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 나의 원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셨다. 우리의 원수가 되셨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모든 땅, 그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인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굶주려서 기진해 있는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이 표현들이 처절하지 않습니까? 밤낮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강처럼 흘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길거리에 굶주려 기진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이들이
기진한 상태의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요. 굶주린 상태로 버려져 있어요. 그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그 뒤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젊은이와 늙은이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었던 학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있었던 그 학살에 대해서 여호와께 상기시켜 드리는 내용이 이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이 무너진 거예요.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온갖 수모와 멸시와 고난을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현실입니다. 그 심판이 우리들 눈앞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교만을 떨면서 이러쿵 저러쿵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불현듯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현실 앞에서요, 우리는 두려워 떠는 일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나머지 3장부터 5장까지, 예레미야 애가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던 딸 시온을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의인화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시온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딸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딸, 애지중지하던 시온을 하나님이 벌하셨는데,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시온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아주 부지런히 딸 시온에게 말씀하셨지만, 죄를 짓지 말 것을, 죄에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 나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시온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혹독한 징계를 통하지 않고는 시온을 깨우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시고 수치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수호하시던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침략자가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침략하는 침략자가 되시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컸던 만큼 범죄한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 맹렬했고, 그 심판은 더 무섭고 처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시온은 두 손을 펴서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시온을 도울 자도 위로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자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셨는데 누가 시온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루살렘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빈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떠나신 자리를요, 무엇으로 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 메꾸겠습니까? 술로 메꾸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값진 무엇으로 메꾸겠습니까? 아무것도 메꿀 수 없습니다. 아무 것으로도 메꿀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동맹국들은요, 사실 이스라엘이 의지할 만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돌볼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를 원수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시온을 약탈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고난을 감당하며 견뎌야 합니다. 이게 다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자업이고 자득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